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전도서 5장에 참 말씀하신 내용이 지혜자가 우매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있고 우매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입은 자들은 여러분 지혜자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권세를 통하여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지혜의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매자가 뭐냐면 말해놓고 실천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 서운하고 갚지 못하는 자, 또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 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복만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이기에 우리에게 채찍질도 하시고 어떻게 해요? 꾸지람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 것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이것이 온전한 금식이라고 하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은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감동, 내게 주신 느낌, 이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오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아주 중요한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거짓 뉴스가 너무너무 많고, 거짓적인 복음이 너무너무 많고, 이단적인 사상이 너무너무 많고, 여러분 사상과 이념 때문에 전쟁이 나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같은 예수 안에서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왜 서로가 물고 뜯고 그래야 되는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말하는 게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헛된 것이 인생길인데 너희들이 헛된 것을 위하여 몸매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을 진으로 대신하여 뭘 짓었더라? 바벨탑을 지었대요. 오늘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말씀하시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가 지금 의로운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착각입니다. 그들과 막 휩쓸리는 것 자체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천국을 믿기는 하는 건가? 주님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읽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만 쌓고 있는 겁니다. 왜 자꾸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꾸 취하려고 하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혼나?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이 세상에 지금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대가 여러분 뒤돌아보면 어렵지 않을 때가 없었는데, 그래도 잘 이끌어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못했다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왕정시대에 왕들에게 병을 주고 오래 살지 못하겠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면, 국민과 백성들을 돌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더라?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는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서 혼란의 시대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주 중요한 때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11장 7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간다는 뜻이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쌓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는 한 분인데 왜 자꾸 자기들이 믿는 예수는 다 다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하라고 언어를 만들어주신 모든 것은 소리를 내라고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만 얘기를 했지 어디 누가 자기를 내세우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오락실이 우리 옆에 가게 옆에 있었어요. 그 옆에 이 길가에 보면은 두더지라는 게 있어요. 두더지. 망치를 들고 두더지가 동전을 집어넣으면 두더지가 어떻게 되더라? 머리를 쑥 들더라. 그럼 어떻게 되더라? 튀어나온 것은 망치를 맞더라. 또한 목수가 여러분 망치질을 하다가 못이 다 안 들어갔다면 걸려요?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망치질이 한 번 더 오는 거예요. 채찍질이 한 번 더 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이름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지혜가 없지요? 자기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자기 위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 여러분 시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거예요. 또한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 손 안에 들어있다. 전쟁도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 인간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면 말을 알아들어야 이게 사람인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요. 여러분 말이 하나였어요. 전부 다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데는 영어를 쓰고 어느 데는 프랑스어를 쓰고 어느 데는 자기 나라 말을 쓰고 다 써서 지금 모르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됐더라? 말이 하나였다니까. 동물들과도 말을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더라? 인간의 영역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니까 마귀 사탄이 어떻게 되더라? 그들을 사로잡더라. 하나님이 지한테 왜 까붑니까? 그리고 까불면 나한테 죽어? 뭘 죽어요? 지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한테. 여러분 우리에게 말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언어라는 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소리 낼 수 있다는 거, 이게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들 2019년도 마지막이 이틀 정도 남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송구영신 예배드리기 전에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을 자꾸 되돌려 봐야 돼요. 나는 2019년도에 얼마만큼 변화를 주셨고 얼마나 변화를 가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만큼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뒤돌아보면 여러분 후회할 밖에 없지만 감사의 조건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 자 그렇기 때문에 자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찬미의 제사를 위하여 지음받았다면 하나님 높이는 거에 중심사상을 두고 내 인생길 여러분 죽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으며 먹고 살 수 있다는 이 은혜의 조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살겠다는 조건으로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라고 세계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물 없습니까? 숨을 콸콸콸 나와요. 외국에서는 수도세가 그렇게 비싸요. 우리나라 수도세 싸잖아요. 전기세도 싸잖아요. 좋은 조건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못 살겠다고 그렇게 난리인 거예요? 보릿고개를 알기는 아는 거야? 하기야 그때 시대로 안 살아봤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셨고 그 시대를 지나가게 하셨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사는 자는 살리고 어떻게 해요? 이 시대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뒤돌아보지 못할까요? 왜 자꾸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이 세상에 나오면서 어떻게 됐더라? 하나님을 차선에 두게 만드는 것을 법으로 만든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자, 이것이 바로 우매한 자예요. 우매한 자. 죄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래. 아니하고. 근데 그들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돈 버는데 그냥 무조건 달려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현세에서 밥만 잘 먹고 배불러서 살만 뒤룩뒤룩 쪄가지고 남보다 더 좋게끔 좋은 집에서 잘 사는 것이 복인 줄 아는 거야. 깨달음이 없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을 사는 거야. 절대 주권자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 뭘까요? 인간의 본성은 악해요. 하나님 방향으로 갈 때에 바로 내가 온유해지는 거거든요. 중요한 게 뭐예요?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 이후에 자녀를 줬는데 뭐를 줬어요? 가인과 아벨을 주셨어요. 근데 아벨을 가인이 돌로 쳐 죽였어요. 들에서. 그 피의 향이 난다고 그의 통곡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서 가인아 아벨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왜 저한테 그걸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변명하는 자, 우면자예요.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는 지혜자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얘기했다면 이게 뭘까요?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찔림을 가진 회개의 기도인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이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자, 여러분 볼까요? 모세가 호렙산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당시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불만 활 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고 있었더니 두려워서 고개를 땅에 탁 숙였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넌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내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이 뭘까요? 우리의 세속적인 기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욕심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영혼인 거예요. 영혼.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가 진정으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복음의 본질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하염없는 눈물만 나와야 되는 거고, 하염없는 감사만 나와야 되는 거고, 하염없는 기쁨만이 넘쳐나야 되고, 그 은혜 못 이겨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그런 자들이 많이 있지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이 세상을 욕하고 나라님을 욕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바벨탑을 쌓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의지를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아니 무슨 자기가 무슨 나라님인 것 마냥 자꾸 그러고 있고, 아메고사인 것 마냥 그러고 있고, 영의정 의정 좌의정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기준은 아니지만 여러분, 말씀을 입각하여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이 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느니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발을 삼갈지어다. 갈 때와 안 갈 때를 구별해야지요. 앉을 것과 설 것을 구별해야지요. 인생이라는 무대에 설 때 여러분, 누구나 다 주인공이 될 수는 없어요. 왜요? 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모델이다. 응? 엑스트라들이야 다. 진정한 주인공은 뭘까요? 주님과 함께 입만이나 동거하는 삶이 살지. 어려울 때마다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기쁘고 온유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절대 주권자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말을 막 해요. 욕을 그렇게 많이 하고. 전도서 5장 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긍정의 말을 해도 부족한데 부정적인 욕을 하고 있어요. 응? 그것도 일반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말하는 그들이 더 싸납고 더 악하고 더 세속화로 병들어 있고, 이 병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면 여러분,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성직 생활을 하면서 40년, 30년 한 모든 이들이 정체성이 흐트러지고 있어요. 그들을 옹호하고 있고 그들을 대변하고 있고.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진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생명의 주인은 예수밖에 없어요. 어느 목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모이자가 말하는 거예요. 모여서 못 할 수 있는데 그들을 욕하자고, 같이 모여서 욕하자고, 응?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모여서 뭐 어떡하자고. 모이면 기도해야 되는 기도. 그냥 욕하면, 한 사람이 아무 선동질해서 욕하면 그 뒤에서 손을 들고 그게 좋다고. 이것이 우매자들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너무너무 깊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지들이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지요. 모여서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 방송 매체를 봐도 욕하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 욕하는 그들을 위해서 옹호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응? 이 권력욕에 이 눈이 멀어가지고 이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욕하는 그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걸 또 아멘하는 인간들은 또 뭐예요? 또 전도서 5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큰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명예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짓을 한다면 패단인 거예요.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5장 18절에 보니까, 전도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평생 먹고 마시고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이 겨우니까 뭐하더라? 바벨탑을 쌓고 있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 절대 주권자는요,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며.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흡수려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에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 전도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6장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 전도서 5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5절 시작.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이냐.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인생의 말로가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닌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권력욕이 생긴 거야. 물질욕이 생긴 거야. 욕심이 막 생기는 거야. 말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적군만 막 생겨. 왜? 이 사람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어져서 모든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위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위한 일들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매일 뉴스를 보게 되면 세상 돌아가는 일들 보면 시끄러워서 보기가 싫으니까 텔레비를 제가 안 보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나라가 어렵다, 나라가 힘들다, 진리로 뭐를 알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한국이 얼마만큼 위대한 나라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냐면 세계의 모든 질병, 여러분 병 있잖아요. 이 약 있잖아요. 약. 의학계에서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삼성에서 뒤집었어요. 약을 만드는 걸 의탁받아서 전 세계의 모든 약들을 삼성에서 송도에서 지금 만들어요. 그 약을 의탁받아서 수술을 먹는 건데 약을 개발하고 한국이 지금 얼마만큼 이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인지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요. 지금 이 나라가 전쟁이 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전쟁이 나네 어쩌네? 전쟁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깨닫는다면 전쟁이 나서 전쟁이 나는 것도 하나님 뜻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 생각할 이유 없습니다. 다 천국 가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 이 나라가 공산화 된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거짓 뉴스들에 전부 다 정체성을 뺏겨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왜 세계에서 한국을 주목하는지를 좀 깨달아야지요. 엄청난 부의 축적을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왔는데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배 만드는 조선소에 여러분 조선소가 2030년, 2040년까지 일이 밀려 있다는 거예요. 이 손줄 받아가지고 발주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나라 두바이보다 더 좋은 도시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발주를 넣었단 말이에요. 또한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해수면이 지금 지반이 흔들려서 물을 자꾸 뽑았으니까 어떻게 지반이 약해져서 도시를 옮겨달라고 얘기하는 건 이 발주를 대한민국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도시를 옮겨달라고 서울을 딴 데로 옮겨달라는 식으로 세종시를 옮겨가는 식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지구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한국 사람이라 하면 인사 대우받아요.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인도, 대만, 홍콩, 아시아권에 있는 모든 주변 국군, 태국, 필리핀 전부 다 대한민국을 우러러보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 내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이죠? 왜 자꾸 대모질만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사실 여러분 땅덩어리가 너무 작고 인구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계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서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재물을 모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부족하대. 당하자 부족하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오대솔라를 늘 강조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중심을 들이고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 주신 부여와 풍요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해요. 이게 내 건데. 여러분 진정으로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걸어갈 때에 그들의 모든 것을 채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요. 그 지혜 안에 들어가야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장으로 바라보는 보여주는 현상 속에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활락과 막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 안으로 들어가야지.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이기 때문에 있는 거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신다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입은 자가 지금 세속적인 것만 계속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우매자인 거예요. 믿음의 정체성들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되더라? 바벨탑을 쌓는데 동참하는 자가 되더라. 이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전도서 7장 7절에 말씀합니다.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탐악이 뭡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신학이라고 해서 잘못된 신학, 대체 신학, 번영 신학이 나와서 어떻게 되더라? 사람을 다 망가뜨려 놔서 그래요. 그래서 지혜자들은 어떻게 되더라? 우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잡고 실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부족함을 보완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부인하게 만드시는 건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학식으로 자기가 하는 학문으로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육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을 막아야 한다. 공사를 막아야 한다. 응? 뭘 막아요? 막기는. 날아오는 미사일들 지들이 어떻게 막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건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정상적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두 마음이 세 마음, 네 마음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빠지는 거예요. 왜요? 교묘하게 똑같은 것 같고 진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되더라? 내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요. 전도서 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도서 5장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라님을 욕하며 왜 그러는 거지요? 믿음의 정체성을 놓쳐서 그래요. 이 세속화로 변해서 그래요. 여지껏 여러분 밥 못 먹고 살았어요? 깨먹고 살았어?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칭송받기 위해서 칭송받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말씀을 찾고 반대적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7절 이상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였기를 갚기를 더디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소리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도 서원하고 영혼권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첫 마음을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들을 살리겠나이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겠나이다. 처음엔 이렇게 얘기했을 것인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 속에 그들을 살리겠다는가? 아니 생명의 주인이 누군데 그거를 지금 갚지 못하고 있는 일들을 반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설령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전쟁 나게 하신다면은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더 좋아. 이게 본질을 알니까.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는데 이는 지금 없어질 것 때문에 지금 뭐에 걱정하고 살아? 여러분 우리 믿음은 정체성을 정확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로 해서 그렇게 응답이 왔다는 거야. 어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삼각산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면서 서원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인 거예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품고 기도하고 그의 이 영적인 세계를 또 알게 하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자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의 영혼들을 위하여 살리는 자로 쓰임받는 것이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여 그들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지. 정치를 하고 있고 세상을 지가 바꾸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가 하나님을 혼낸다고 하고 있고 지가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까요? (6장 1절에) 말씀하신 바 보니까 내가 해 아래 수고하는 한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와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라니 이것이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들의 명예는 하나님이 뿔을 높여줬을 때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면 뿔을 누리는 것은 맞는데 지금 어떻게 되더라? 추락하는 것은 어떻게 되더라? 올라가기 힘들어도 내려오기는 것은 한 번에 쑥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7장으로 가봅니다. 자 5절 7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 듣는 것보다 나으리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헛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13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왜 자꾸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의 영역에 지금 거들먹거리고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발을 거는데 자기가 발을 걸어서 하나님이 걸려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간다면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성경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여기 다 나와 있고요. 잠언 전도서만 잘 읽고 잘 이해한다고 한다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다 써놓으셨어요. 자,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으로 주신다는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갈 때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엉뚱한 일들 가운데 엉뚱하게 쓰니까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지혜 있게 금전적인 모든 것들을 지혜 있게 생활하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그들에게는 넉넉함이 있어요. 그런데 있는 것도 사고 있는 것도 사고 있는 것도 사고 계속 사면 어떻게 되더라? 집은 좁아지고 통장의 잔고는 줄어드는 거야. 왜 자꾸 있는 걸 또 사고 또 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검소한 자로 변하게 되더라. 내 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유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막 성령님이 나게 막 주시는 마음 속에 불쌍한 자를 돕고 싶은 마음, 그들을 바라볼 때 돕고 싶은 마음이 막 오는 거야.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싶고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고 싶고. 근데 오늘날 지금 행하는 모든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헐벗은 자에게 벗은 자에게 옷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 성경의 시작이 있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필요 이상의 일들을 해야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지 실천이지. 배고픈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옷을 주면 뭐해? 밥을 줘야지. 날이 추워서 얼어 죽게 생겼는데 밥만 주는 거야. 밥만. 어떻게 되는 거야? 옷을 줘야지. 옷을. 밥도 주고 옷을 주면 더 좋고. 여러분 우리 입술로 여러분 범죄하면 큰일 나요. 부정적인 말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뜨끔하고 성경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말씀을 먹으면서 준비하면서도 더욱더 두려워요. 어떻게 되더라? 내 말한 그대로가 다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현상이 있다는 사실을. 오직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그럼 어떻게 사랑하나요? 어떻게 용서해 주나요?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 했어요? 77번을 7번 하라고.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율법이요 강령이니라. 지혜자와 우매자는 여러분 차이가 종이한 자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은 말리는 자가 있고 어떤 일은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있는데 행하는 일은 사랑 안에서 in Christ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아멘 본질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부여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야지요. 사는 그날까지는 기쁨으로 갖고 살아가요. 또 그 이후에는 더 큰 기쁨이 있을 거니까 참된 소망 가운데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이다. 이 어지러운 시대 시끄러운 시대 바벨탑불을 쌓고 있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잠잠해지고 조용해질 수 있도록 바람과 풍랑을 꾸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이 조용해지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엉뚱한 인들에 매진하며 엉뚱한 소리를 내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믿음의 본질 안으로 들어와 말씀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것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위대한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